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승리 장로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두일 목사님과 함께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체와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기대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산불이 났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동해,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복구되어 그 이재민들의 삶에 새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새 싹이 터서 그들이 온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신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없어 보이는 그곳에 새로운 싹이 트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구원함을 얻고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구원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나간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를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지옥에 간단 말인가? 라고 불평을 하며 교회를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히려 불신이 심어질 수 있는 예수천당, 예수구원, 불신지옥이라는 그 극단적인 말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히 와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권면이 되어야 되고 전도로서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쉽게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두렵게 한다거나 얽매이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 되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날군하신 주님과 함께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죄에 얽매이게 하고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희망과 소망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상에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인식 중에 다른 하나는 구원받으라는 구호에만 매달리지 구원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우리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찾은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려면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고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똑똑하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추종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또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유대교의 핵심 주장을 짚었습니다. 율법 실천으로 인한 의는 단순히 종교 차원이 아니라 오늘 문명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워져 있는 실정법이나 교육과 노동과 정치와 사회 제도가 모두가 이러한 기본 제도가 율법의 제도에서 세워져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개인이나 사회가 의로워진다고, 즉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뒤에 율법 신앙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사실은 그가 로마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는 바울의 표현을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또한 그런 호화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했다 칭찬받기를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삶에 윤택하게 하는 것뿐일 뿐 구원의 길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아니며 화목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 시절에 딱지치기에 열을 올리다가 철이 들면 그 딱지치기에 흥미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어느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길,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나 예전에 성공했던 모습이나 또한 낙심하여 넘어졌던 것들이 절망했던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을 부정했다거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폐기하며 나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신한 삶의 의미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성과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가 새로 찾은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며 강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들로서의 삶을 강건함을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원망과 절망과 낙심보다는 희망과 소망과 행복의 나래를 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구원을 받은 자녀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 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설교 본문에 있습니다. 인문학의 용어로 구원 패러다임을 전환을 가리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가 단순히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배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쓴 대상들은 로마 교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이루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친 것을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해야만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믿고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신앙에서도 율법 실천만이 아니라 믿음 전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집약적으로 잘 정리된 구절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구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 이 호칭을 붙였습니다. 실제 정치의 차원에서는 로마 황제야말로 이런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신민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바꿔야 하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눈에 보이는 업적이 보이는 사람에게 주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갔던 초기 유대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처럼 업적이 있고 신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물론 공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긴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호수위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라는 사실에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자주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우리 바울은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시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 신한다는 표현, 단순히 마음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했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마음껏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금의 현 시대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옹졸하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며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기도에 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깊이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과 깊이와 신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들에게 더해지는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에만 혹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성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교회의 실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실천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구원 문제를 해명하는 중입니다. 구원의 길이 모세의 율법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착한 행실과 그런 노력을 가리킵니다. 모법답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성공해서 무슨 시험을 치렀을 때에 우리가 패스를 하고 또한 승진을 하고 남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삶이 완성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보냈다고 그 기사가 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교사가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삶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구원을 더 일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사 함께 하실 때에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이목으로 봤을 때의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혹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입으로 주를 신하는 모든 백성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으나 구원의 복음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영혼의 피폐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면서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외쳤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선포합시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성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담대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절규하며 외쳤던 그 바울의 선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입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신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